프레덴보리가 본 천국과 지옥 제31편. 천국의 모든 즐거움은 쓰임새 안에 모아져 있고 나타나 있다. 그것은 쓰임새가 천사들이 지닌 사랑과 이타심에서 비롯된 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천사는 그의 쓰임새에 맞게 사랑하는 정도만큼 즐거움을 누린다. 천국의 모든 즐거움이 쓰임새에서 나온 즐거움임은 사람 몸의 오감에 비해 보면 알 수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는 각기 그에게나 똑같고 천국도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모두 무한한 종류와 다양성이 있으며 결코 어떤 사람의 지옥이나 천국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영 또는 천사도 그 얼굴에 있어서 다른 이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내가 서로 완전히 닮거나 똑같은 둘이라는 생각만 떠올려도 천사들은 놀랐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모든 개체는 수많은 구성요소의 조화로운 어우러짐으로 형성되며 그 개체의 특성은 그 어우러짐의 특성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 이것이 천국의 각 공동체가 한 개체가 되고 모든 공동체가 한 천국을 이루는 이치이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다. 천국 안의 쓰임새에도 이와 같이 모든 종류와 다양성이 있으며 한 사람의 쓰임새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같거나 겹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각 쓰임새에는 무수한 즐거움이 있고 그 무수한 즐거움도 또한 다양하지만 서로에게 공헌하도록 하는 원리로 하나 되어 있다. 이는 마치 인체의 사지와 기관과 내장의 기능이 결합된 원리와 같고 각 사지, 기관, 내장의 섬유와 혈관들의 기능이 결합된 원리와는 더욱 흡사하다. 이 모든 것은 타자의 이익을 그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도록 긴밀히 결탁되어 있어 개체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체를 위한다. 이 전체와 개체의 공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 방금 세상에서 도착한 몇 명의 영들과 영원한 삶의 상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법칙으로 다스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한 나라에 가면 그곳의 왕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그 다스림이 어떤 체제인가 또 그 밖에 그 나라의 특수한 사항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물며 그대들이 영원히 살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천국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지금 그대들이 들어와 있는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의 법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대들이 천사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몸을 입고 살 때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어떻게 천국에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모든 선함은 저 세상에서는 셀 수 없이 증가한다. 육신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 육신 차원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신을 벗으면 더 순수한 상태가 되고 마침내 천사같이 되어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천국에서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면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어서 나는 말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다. 자기 짝을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죽음을 무릅쓰는 부부의 사랑, 아이가 굶는 것을 보느니 자신이 굶는 편을 택하는 어머니의 경우와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 친구를 위해 스스로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우정 등을 들 수 있다. 심지어는 신실한 우정을 흉내내려고 예의를 지키며 우정을 가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상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고 마음은 다르지만 말로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본질에서 즉 사랑의 기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육신 생활에서 재물이 목적이던 사람들, 특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 육신 생활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저 세상에 가서도 지배욕이 여전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대는 이제 다른 나라에 와 있다. 이곳은 영원한 나라이고 지상에서의 그대의 지배는 끝났으며 그대는 이제 누구나 그의 선과 진리만큼만 그리고 그의 세상 생활 여하에 따라 받는 주의 자비만큼만 존중받는 곳에 와 있다. 사람이 그 부유함과 왕에게 받는 총애에 따라 존중되는 것은
지상에서나 이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다만 여기서는 선과 진리가 재산이고 땅 위에서의 생활 여하에 따라 받는 주의 자비가 왕의 총애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지배하려고 가장 미세한 섬유에까지 전달되어 전신에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각되고 느껴진다. 가장 내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거기서 파생된 모든 세부 안으로 흘러들어갈 때 외적 차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직 천국에 올라가기 전 상태여서 그 기쁨을 모르는 선한 영들이 천사의 사랑의 영향권에서 그 기쁨의 느낌을 맛보면 황홀하여 정신을 잃는다. 이것은 천국 기쁨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영들이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단계까지 천국의 기쁨을 느껴보게 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아직 천사의 기쁨은 아니며 천사의 가장 낮은 단계에도 거의 이르기 어렵다. 그것은 거의 차갑다고 할 만큼 극히 미미한 기쁨이었는데도 그 영들은 그것이 가장 천국적이라고 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대한의 내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천국의 기쁨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이에겐 가장 내적인 기쁨도 다른 이에겐 가장 외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기쁨에 겨우 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에게 가장 내적이 되는 기쁨을 받으면 그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그보다 더 내적인 기쁨은 그에게 고통이 되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악하지 않은 어떤 영들이 잠든 것 같은 휴면 상태에 들어 그 내면이 천국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영들의 내면이 열리기 전에 천국에 데려가 그곳의 행복에 대해 알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 영들은 1시간 정도 휴면 상태에 들었다가 깨어나 이전의 외적 상태로 돌아온 후 거기서 본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경이로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것이 전부 금은보석으로 된 듯이 찬란했고 정교했으며 엄청나게 다양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천사들이 그런 외적인 것 자체에는 즐거움을 두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 즉 거룩하고 형용할 수 없는 지혜에 속한 무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며 그런 것이 천사들의 기쁨이더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 밖에 그들이 본 많은 것들도 사람의 언어로는 10만 분의 1도 표현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물질적 개념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저 세상에 들어간다. 그들의 내적 기쁨을 단지 육신과 세상의 기쁨으로만 유추했기 때문에 내적 기쁨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육신과 세상의 기쁨은 내적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품이 선한 영들에게 천국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낙원 같은 경치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 영들은 자기가 하늘, 낙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그것이 참된 천국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 다음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이 느낄 수 있는 내적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 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평화의 상태를 맛보게 하는데 그들은 그중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끝으로 그들은 가장 내적인 감각에 이르기까지 순진함의 상태에 들어가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참으로 영적이고 천국적인 선이 어떤 것인지 배운다. 그러나 내 경우는 천국과 천국 기쁨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자주 오랫동안 천국의 기쁨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셨다. 비록 생생한 경험으로 그 기쁨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천국의 기쁨은 무수한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대체적인 감정인데 이 대체적 감정 안에는 또 무수한 감정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각할 수는 없고 어렴풋하게만 지각할 수 있다. 지각이란 것이 극히 대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안에 무수한 것이 형언할 수 없는 질서에 맞추어 들어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그 무수한 것은 본질적으로 천국의 질서에서 유입되는 것이고 또 그 질서는 감정의 극히 미세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것은 지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지각된다. 한마디로 말해 각각의 대체적 감정 안에는 무한히 많은 감정들이 가장 질서에 맞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도 생생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모든 것을 가장 내적 차원에서 감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국의 기쁨이 가장 내적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알게 된 것은 천국의 기쁨과 황홀함은 나의 심장에서 출발한 듯 느껴지고
거기서 가장 내적인 기쁨의 느낌이 나의 모든 내적인 섬유로 섬세하게 퍼져나가 섬유다발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때는 마치 섬유가 기쁨과 황홀함 자체인 것 같고 내가 지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해일에 넘쳐 살아있는 것 같다. 그 기쁨에 비하면 육신의 쾌락이 주는 기쁨은 거칠고 불쾌한 흙먼지와 같다. 내가 내 모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했을 때 그 대신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느꼈다. 더 많이 주려고 할수록 더 많이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직감했다. 나 수베덴모리는 천국에서의 황홀감을 원없이 만끽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